다음에 한번 더 불러달라고. 네. 우리 지난 여름에 그 세계 선교사, 볼륨 조금만 낮춰줄래요? 세계 선교사, 세계 교회사 공부했던데 기억나십니까? 안 나죠? 원래 기억 안 나는 게 정상인데 어떻게 날까? 예. 세계 교회사든 한국 교회사든 역사인데요. 그거를 사실은 좀 반복해서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번 듣고는 들을 때는 아는 것 같은데 돌아서면 별로 기억이 안 남아요. 예. 그러니까 천주교가 자꾸 자기네 큰 집이고 우리 보고 작은 집이라 이러잖아요. 뭐 얘기하려고 하니까 아는 게 있어 얘기를 하지. 그래서 기회가 되면 이제는 오늘 여러분 공부했던 게 한 학기에 해야 되는 공부입니다. 한 학기. 예, 근데 우리는 한 번에 끝냈잖아. 예, 그래서 좀 이렇게 세분하면 좀 더 깊이 공부를 할 수 있거든요. 예, 기회가 되면 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원래 이 교회에서 공부는 너무나 재미가 없는 거예요. 예, 다 졸아요. 근데 이분은 재밌게 하죠. 교회에서 이렇게 재밌게 가르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예, 학교에 가도 역사 공부 너무 재미없잖아요. 막 졸리고 이렇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시간에 제일 졸리는 시간이거든요. 근데도 여러분이 못 졸게 너무 재밌게 해갖고 강의를 했다는 건 좀 훌륭한 거예요.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오지원 교수는요, 대학 교수보다 사실은 한국 교회에서는 더 박식합니다.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어요. 대학 교수는 줄이 없으면 임용이 안 되기 때문에 아직 정식 교수는 안 되고 여기저기 이제 학교 강의를 나가는데요. 예, 하여튼 그 한국 교회사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문제는 외국물을 못 먹어갖고 교수 임용이 잘 안 돼. 예, 그렇지만 실력은 대단합니다. 예, 한국 교회에서. 예, 여러분이 원하면 또 부르겠습니다. 예, 제 생각에는 다음에는 제가 부르고 싶은 특강 강사는 그 아이에게 핸드폰이 얼마나 나쁜 영향을 주는가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예, 그 저자를 제가 좀 불러갖고 강의를 들어보면 여러분 집에 가면 애들 핸드폰 다 뺐습니다. 그거 듣고는 절대로 핸드폰 못 줍니다. 실제로 핸드폰은 애를 바보 만드는 겁니다. 예. 장점은 뭐냐? 애를 조용하게 할 수 있어. 근데 완전히 진짜 바보 만드는 겁니다. 뇌가 활동을 안 한답니다. 핸드폰 하면요. 진짜. 예. 책이 나왔거든요. 그분이 쓴 책. 근데 내가 라디오에서 강의를 들어보니까요. 강의가 너무 귀에 쏙쏙 들어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내년 여름에는 그분을 한번 초청할 수 있으면 해서 핸드폰이 얼마나 유해한가에 대한 강의를 좀 들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필요한 강의를 특강을 통해서 계속 좀 우리가 듣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첫 시간에 하다가 조금 못한 그 남겨진 부분 있는데요. 그거 하고 이제 이어서 오늘 해야 될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저녁에 그 몇 가지 했죠? 공부를? 3가지 했나요? 4가지 했나요? 한 명이 좀 대표를 해 주실래요? 4가지 했어요? 3개 했어요? 아, 맞아. 내가 이 얘기를 했는지 아닌지 헷갈려갖고 계속. 네. 그랬구나. 오케이. 그럼 3개 있는 거는, 첫째는 교회를 누가 만들었는가? 그 다음에 무엇 때문에 만들었는가? 그 다음에 언제 계획이 돼 있었던 건가? 두 번째로 왜 교회가 필요했는가? 세 번째로 교회는 어떤 곳인가? 그거까지 했습니까? 네. 네, 그래. 자, 그럼 이제 계속 네 번째 질문을 하고 한번 대답을 해보겠습니다. 네 번째, 십자가와 교회의 관계. 십자가하고 교회가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가? 이게 사실은 좀 중요한 얘기인데요.
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하고 이 교회가 연관성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연관성이 있는 것인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라는 것이 그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별로 이게 중요하지 않는 곳으로 자꾸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왜 필요한가?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우리 시대는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면 교회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게 구원하고 교회는 거의 붙어 있습니다. 이게요. 붙어 있어요. 자, 한번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인철아, 이거 22페이지인데 혹시 한번 찾아봐봐. 22페이지. 해놓은 거 있나? 에베소서 1장 20절, 21절. 있어? 오케이. 자, 읽어보겠습니다. 구원하고 교회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성경에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래서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를 했어요. 이 의미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역사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의미는 주일날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의 능력은 누구 능력이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를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게 했어요. 그 다음에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그랬어요. 이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뭘 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구원의 역사를 완성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를 완성했어요. 어제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을 보니까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 많죠? 그렇죠?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담이 없어졌잖아. 약속 있는 사람, 약속 없는 사람 이렇게 담이 있었는데 이 담이 없어지니까 구분이 없어진 거예요. 둘이 하나가 됐다 그랬잖아요. 예. 그게 다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을 살리고 하늘에 오르게 하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는 말은 구원의 역사를 완성했다는 얘기예요. 구원의 역사를 완성했다. 자, 그러면 구원의 역사를 완성한 다음에 뭘 하셨냐? 22절을 보겠습니다.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셨어요?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이 뭐냐면 교회의 머리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하고 교회는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는데 교회가 필요 없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 이것은 영원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었잖아. 그렇죠? 그런데 영원전에 계획하신 게 구원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었어요? 교회도 있었잖아. 두 개가 짝입니다. 붙어 있는 거예요. 네, 세트란 말이에요. 왜 이 상황에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한 다음에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었다고 얘기하는가? 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에베소서 3장을 보겠습니다. 3장 9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영원 전부터 감추어져 있는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예. 9절에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전부터 감추어져 있는 비밀의 계획이 뭐였죠? 뭐였죠? 3장 6절이에요. 3장 6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가 되는 거죠? 이방인이 유대인과 공동 상속자, 함께 한 몸. 그 다음에 하나가 뭐였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하나 뭐였죠? 6절 찾으면 나와요. 어? 한 몸. 오케이. 예.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이게 9절에서 말하고 있는 비밀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비밀의 계획을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세상에 알리기를 원하셨어요? 교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신 다음에 이 구원의 역사를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은 천하 만민에게 전하기를 원하셨어요?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만물을 통일하는 거예요. 어제 제가 그림으로 했어요. 가인과 셋의 후손으로 역사가 쫙 갈라진다 그랬죠. 그래갖고 이쪽은 하나님 있는 사람, 이쪽은 하나님 없는 사람.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인데 마치 하나님이 유대인의 하나님만 되시는 것 같은 인상을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원래 하나님은 천하 만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천하 만민을 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디에 담아요? 교회에다가 담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만유를 통일하신 거예요. 통일. 그러니까 구원의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은 이 구원을 천하 만민에게 온 세상에 전하려고 같이 계획한 게 있었다는데 그게 뭐였어요?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구원하고 교회는 같이 계획했어요. 11절을 보면 11절 읽어볼까요? 자, 요 성경 읽으면 훨씬 이해가 쉬워요. 쉬운 성경입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태초부터 이루려고 계획하신 일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게 뭡니까? 구원하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구원의 역사를 전하는 이 모든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려고 언제부터 계획했어요? 태초부터. 달리 번역하면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일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태초부터 두 개를 계획했는데, 하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여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구원의 길을 천하 만민에게 전파할 뭐를 준비하는 거예요? 교회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하고 교회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굉장히 같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교회가 필요 없다.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돼. 왜냐하면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려는 것이 태초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런 교회를 내가 필요 없다고 말하면 이거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교회가 중요하지 않다거나 아무짝에도 필요가 없는데 쓸데없이 누가 만들어 놓은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사람을 잘 관리하기 위한 조직으로 만든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정체는 어떤 인간도 바꿀 수가 없어요. 만든 분이 딱 정해놨습니다. 그분이 바꾸지 않는 한 교회의 정체는 아무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정체를 전제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놨다가 세월이 지나가니까 또 개정하자, 이런 분이 아니에요. 영원히 그냥 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시대에 맞추어서 성경을 바꾼다, 이거 말이 안 되죠? 예. 자, 이제 구원과 교회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겠죠? 그 3장 6절부터 쭉 읽어보면요. 쭉 읽어보면 그냥 다 적혀 있어요, 그게. 다 적혀 있어요. 2장에도 있고. 예. 그러니까 구원과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려고 언제부터 계획됐었던 거라고요? 태초부터. 태초부터. 그래 교회는요, 여러분 굉장히 하나님의 마음에는 중요한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굉장히 크게 생각하면서 교회는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예.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가려고 태초에 같이 계획한 거란 말이에요. 같이. 예. 그게 교회입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예. 교회가 구체적으로 언제 시작이 되었던가? 예. 교회가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던가? 에베소서 2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다섯 번째 그 내용을 좀 띄워주실래요? 다섯 번째 내용. 오케이. 이제 요 얘기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교회가 언제 시작됐냐? 언제 시작됐냐? 영원 전부터 계획은 됐는데 시작은 언제부터 했냐? 근데 이제 에베소서 2장 18절을 보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모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가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가게 되었다. 자,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 어디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둘이 하나가 된 게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예. 십자가에서 일어나서 교회가 언제 시작이 되느냐 하면 성령이 오시고 시작이 됐어요. 예. 예. 둘이 하나가 되어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가는데요. 그래서 성령님이 언제 오셨죠? 오순절날 왔죠. 오순절날 와서 베드로가 성령을 먼저 받고 모인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는데 그날 회개한 사람이 몇 명입니까? 3,000명이거든요. 그게 이 지상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예. 최초로 세워진 교회는 성령님이 오신 이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십자가와 부활과 성천 후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을 따라서 바로 예수님 뭐가 됐어요? 교회 머리가 되시고 이 세상에 그 주님의 몸은 공식적으로 언제 시작됐습니까?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신 후부터 시작됐어요. 가시적으로. 근데 예수님이 성천하신 거하고 그 다음에 성령이 오신 거하고 며칠 차이가 나죠? 며칠 차이가 나죠? 그렇죠. 열흘이에요. 열흘.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이 땅에 그분의 몸이 공식적으로 드러난 것을 굳이 시차를 따지면 열흘이에요. 우리가 볼 때 오순절날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교회는요, 두 가지가 자연스러워야 되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교회는 차별이 없는 곳입니다. 원래 교회는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 이방인, 남자, 여자, 종, 자유인, 뭐 부자, 가난한 사람 어떤 형태로든 차별이 없는 것이고 두 번째로 교회는 소외됨이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원래 교회가 그런 것이에요. 차별이 없고 소외됨이 없어야 돼요. 예. 유대인이 이방인을 소외시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담을 헐고 소외를 없앴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소외됨이 없어져야 됩니다. 예. 자, 마지막 여섯 번째.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 예,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 이것은 좀 다르게 표현을 하면 교회의 기초가 어떤 것인가? 뭐 이렇게 질문을 해도 되는데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면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20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읽습니다. 시작. 네, 교회는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것입니다. 그럼 사도와 선지자의 터가 뭘까요? 사도와 선지자의 터가
사도와 선지자의 터라는 말의 의미는 사도와 선지자들이 모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는 말은 말씀 위에 세워졌다는 말이에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말씀 위에 세워지는 곳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신약 성경이라는 기초 위에 세워진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기본적으로 말씀의 토대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교회에서 말씀이 경시된다고 하면 교회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봐야 합니다. 교회 구성원들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다. 이거는 깊은 병에 들었다고 봐야 됩니다. 교회의 터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어느 시대에 존재를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움직여야 되는 곳입니다. 움직여야 됩니다. 오늘날 이런 얘기를 종종 듣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그랬지만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성경대로 다 살 수 있냐? 뭐 어떻게 사실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교회의 터가 하나님 말씀인데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뭐 어떻게 삽니까? 무슨 터 위에 세울 수 있겠어요, 교회를?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이 따라오기 힘들다고 해도 성경에 그랬지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 할 수 있냐라는 얘기는 하면 안 되는 얘기입니다. 특히 신자는, 불신자에 뭐 나오는 대로 뭐 말할 수 있겠지만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움직여야 됩니다. 가다가 죽어도 움직여야 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터가 말씀이에요. 터가. 거기서 건물이 세워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좀 달리 표현하는데요. 말씀이라는 터 위에 세워지는 교회라는 건물에 모퉁이 돌이 있어요.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20절에 그랬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랬어요. 모퉁이 돌이 뭐죠? 교회 그 건물을 지으면 한쪽 모퉁이에 있는 돌이 모퉁이 돌입니까? 그런 뉘앙스를 주죠. 모퉁이 돌이니까. 모퉁이 돌은요, 머릿돌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말로는 주춧돌이라고도 합니다. 머릿돌, 주춧돌. 그래서 모퉁이 돌은요, 건축물의 기둥을 받쳐주는 돌인데 기초석이라고 또 합니다. 이게 모퉁이 돌이 뭐냐면 건축하는 기둥 밑에 놓는 돌이에요. 그러니까 모퉁이 돌이 없으면 건물은 내려앉게 되어 있습니다. 모퉁이 돌이 없으면 건물은 기능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모든 건물은 이 모퉁이 돌에 다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보여주려고 생각했는데 까먹었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인터넷 주제 갖고 주춧돌 쳐보세요. 이게 주춧돌이구나. 그 돌 빠지면 건물 무너집니다. 기둥 밑에 깔려있는 돌이 이게 주춧돌이에요. 모퉁이 돌, 머릿돌이에요. 그 돌이 빠지면 건물은 무너지거나 그 건물에 연결이 안 되면 건물을 세울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라는 말의 의미는 교회는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곳이라는 의미예요. 예수님 빠지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에는 육중한 모퉁이 돌이 사용이 되었고 1990년대 초에 고고학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의 기초가 된 거대한 돌 5개를 발견했는데요. 제일 큰 돌은 길이가 16.7m, 길이가 16.7m, 높이가 3.3m, 넓이가 4.2m, 무게는 570톤 정도로 추산되는 엄청나게 큰 모퉁이 돌을 고고학자들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지어져 가는 성전을 하나로 응집시키는 기초석 혹은 주춧돌이 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뭐라고요? 교회는 전적으로 예수님에게 의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포항중앙침례교회는 어디 위에 세워져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토대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포항중앙침례교회는 전적으로 누굴 의지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의지해야 돼요. 예. 원래 교회가 그런 것이니까. 자, 제가 6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첫째 질문. 교회는 누가 만들었죠? 하나님. 무엇 때문에 만들었습니까? 비밀스런 계획을 세상에 전하려고. 언제 계획했습니까? 영원전부터, 태초부터. 왜 교회가 필요했습니까? 유대인이 있었지만 편견이 너무 심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는 복음을 천하 만민에게 전할 수가 없고 이방인은 더더욱 안 되고. 근데 여러분, 유대인이 안 되는 이유는 지금도 유대인은 옛날하고 똑같습니다. 2000년 지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봐도 유대인은 복음 들고 절대로 천하 만민에게 못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준비해 놓으셨어요? 교회를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세 번째,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복음으로 세상을 통일하는 것입니다. 천하 만민을 담는 것.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다 담는 데가 교회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네 번째, 십자가와 교회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같이 붙어 있다. 같이 계획했어요. 하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고 하나는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를 세상에 전하는 걸로 영원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계획했습니다. 다섯 번째, 교회는 언제 구체적으로 시작됐습니까? 성령이 오신 다음에 오순절날. 그래서 지상 최초의 교회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여섯 번째, 교회의 기초는 무엇이죠? 말씀. 교회의 머릿돌, 모퉁이돌, 주춧돌은 누굽니까? 예수님. 주춧돌의 의미는 뭐라고요? 모든 건물은 그 주춧돌에 다 의지하게 돼 있어요. 그거 없으면 지탱이 안 되니까. 그래서 교회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처럼 여러분 절대로 교회를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에 헌신하는 것을 남 좋은 일 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죄송한데 가끔씩은요, 교회에 헌신하면 저를 좋게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입니까? 그래서 교회 열심히 해봐야 다 내 좋은 일 시키는 거니까 할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정말 오해입니다, 그거요. 어떤 분은 교회 자산이 다 제 건 줄 아는데요. 그런 거 아닌 거 아시죠? 그거 좀 가르쳐 주세요. 헌금 나면 제가 다 가져가는 줄 알고 있는 분이 있더라고요. 교회는 필요 없는 곳 아닙니다. 절대로 교회를 귀찮아하시면 안 돼요. 귀찮아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이루어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는 데는 이 지상에서 교회 말고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교회가 죽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진전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7교회 편지를 보낸 이유도 그거예요. 교회가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말씀의 터 위에서 성령님과 함께 주춧돌이 되시는 예수님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해야겠습니다. 아멘? 네. 자, 이제 안 쉬어도 되겠죠? 쉬고 싶으세요? 여러분 워낙 훌륭하기 때문에 쉬는 거 싫어하시잖아.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지런히 해서. 자, 하나님이 교회를 영원전에 계획을 하셨어요.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하면 선행되어야 하는 일이 하나가 있어요.
예. 그게 뭐냐면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세워야 됩니다. 예. 교회는요, 안 세워질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요, 안 자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구성원이 교회를 세우느냐, 세우지 않느냐에 따라서 교회는 달라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교회라는 것을 계획을 하셨다는데, 이 교회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세워갈 수가 있는가? 예. 어떻게 하면 자라가게 할 수 있을까? 이것도 하나님이 가르쳐 줘야 되지 않겠어요? 예. 좀 전에 6번째 우리가 잠깐 살펴봤지만요, 교회는 기초가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적으로 의존해야 되는 곳이에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초인데, 이 기초 위에 건물을 세워가야 되잖아.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건물을 세우면 건물이 잘 세워질까? 이거 우리 알아야 됩니다. 네. 그림이 있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잘 세울 수 있을까?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목장을 어떻게 하면 잘 세워갈 수 있을까? 이 그림이 있어야 돼요. 이 그림을 정확하게 갖고 있어야 첫째로는 세울 수 있고, 둘째로는 세워진 게 자꾸 변형이 되면 고칠 수가 있어요. 근데 원래 그림을 모르고 있으면 세우는 것도 요원하지만 가다가 교정을 하려고 하는 것도 요원한 거예요. 왜냐하면 원형을 모르기 때문에 이게 바른지 삐뚤지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원래 설계도가 있다는 거예요. 원래 설계도가 있어요. 그대로 하면 교회는 잘 세워집니다. 네. 어떻게 하면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을까? 오늘은 그 설계도를 같이 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도만 따라가면 교회는 세워집니다. 잘 지어져 갈 수가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우리 포정신 공동체가 좀 견고하게 세워져서 교회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교회를 어떻게 하면 잘 세울 수 있을까?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게 교회를 말하는데요. 이런 표현이 3번 나옵니다.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점점 자라갈 것입니다. 자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역시 유대인들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친히 거하시는 곳으로 여러분은 아름답게 지어져 갈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곳이라는 겁니까? 자라는 곳이에요. 교회가 어떤 곳이냐? 지어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툭 던지면 그냥 그 저절로 자라는 게 아니라 자라가게 해야 되고 누군가가 지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교회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자라게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고 잘 지어갈 책임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다 교회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요. 교회가 안 지어진다. 다 공동 책임이에요. 누구를 향해서 손가락질 할 게 없어요. 다 책임입니다. 모든 지체는 건물을, 이 주님의 몸을 자라게 할 책임을 다 갖고 있어요. 교회가 안 자라면 누구 책임입니까? 공동 책임이에요. 책임이 좀 더 많은 사람은 있어요. 누구겠어요? 지도자지. 좀 더 많죠. 책임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있어요. 없는 사람이. 교회는 나오는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 그 사람은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다 책임이 있어요. 책임이 있어요. 자, 성경에 자란다 그랬죠? 그렇죠? 그 다음에 지어진다 그랬잖아.
자, 에베소 4장 12절에서 1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12절에서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랬어요. 12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세운다. 그 다음에 15절에 보니까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어떻게 해라? 자라라. 그 다음에 16절에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합니다. 그 다음에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 거예요. 뭐를? 교회를. 교회는 자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가 똑같지 않습니다. 자란 교회도 있고 못 자란 교회가 있어요. 성숙한 교회도 있고 미숙한 교회도 있습니다. 누구 책임이에요? 공동체 전체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교회는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저절로 자라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자라게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집을 짓듯이 우리 몸이 자라듯이 지어져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라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세월이 흐르면 어떻습니까? 자라죠. 교회도 그렇게 자라야 됩니다. 그런데 같은 나이여도 어떤 환경에서 어떤 부모를 만났냐에 따라서 성숙도가 다르듯이 교회도 성숙도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로 보면 참 성숙한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로 보면 참 어린애 같은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그렇습니다. 다 똑같지 않아요. 그럼 어떤 교회가 사명을 잘 감당하겠어요? 성숙한 교회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려고 하면 무슨 일이 선행이 되어야 됩니까? 교회가 자라야 돼요.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자라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을 못합니다. 여러분 1살짜리 아이하고 3살짜리 아이하고 10살짜리 아이하고 20살짜리 청년하고 할 수 있는 일의 분량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교회들이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교회가 자라게 하는 일에 헌신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책임감이 없으면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잘 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책임감이 없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두 개를 같이 계획했는데 한 개는 받겠다 그러고 한 개는 필요 없다고 말하면 되겠어요? 그런 책임감이 없는 교인이 많으면 교회는 연약한 상태에 미숙한 상태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소속된 모든 지체는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자기 인생을 걸어서 헌신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자랄 수 있고 그래야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현실을 보세요. 자라지 못하는 교회가 참 많아요. 변형이 되는 교회도 많아요. 이유가 뭘까? 우선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몰라서 그렇기도 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책임감을 가진 사람이 적으면 적을수록 교회는 힘이 없습니다. 만약에 여기 모인 분들 가운데 한 반 정도가 이 교회에 대한 책임감이 없고 나는 언제든지 나는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앉아 있으면요, 이 교회는 건강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면서 교회에 대한 관심이 없고 교회에 대한 책임감이 만약에 없었다면 이번 수련회 이후부터 여러분이 교회에 대한 책임감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지체는 몸에 대한 책임감이 있지 않습니까? 돌이 날라오는데 내가 손으로 안 맞고 가만 들이대고 맞으면 어떻게 돼요? 손은 뭐 하는 데 쓰는 거예요? 막아야지 그를. 에? 그러니 교회에 대한 책임감이 없는 사람은 돌 던져가 맞으면요 자기가 안 맞은 걸 회개하는 게 아니라 왜 맞았냐고 대든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교회가요? 왜 그런 태도가 나옵니까? 교회에 대한 책임감이 없어요. 여러분들 교회 문제는 내 문제지, 내 문제예요. 내 문제 그게요. 교회 문제 누구 문제입니까? 나도 그 몸의 지체인데 내 문제 아닙니까? 근데 마치 강 건너 불구경이 하듯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가 힘든 상황에서 책임감이 하나도 없이 비난만 하고 있으면요 그 사람은 도대체 정체가 뭐예요? 뭐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렇게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오늘날 교회 안에 많기 때문에 교회가 다 못 자라는 거예요. 공동 책임입니다. 아멘입니까? 공동 책임이에요. 다 책임감 있는 거죠. 영광도 같이 받는 것이고 고통도 같이 받는 거예요. 왜? 한 몸이니까. 한 몸이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이런 자세를 가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얼마나 강해지겠어요? 오늘날 교회에 책임감이 없는 교인이 너무 많아요. 교회가 힘들고 무너지면 주님 앞에 나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교회를 세우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떠나겠답니다. 그럼 그 교회는 누가 세웁니까? 한번 자신들을 좀 돌아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교회 세우는 일에 책임감이 있는가? 교회 문제가 내 문제인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아니면 강 건너 불구경하듯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가? 여러분 교회에 문제 생겼는데 한 발 뒤에 물러나서 강 건너 불구경하듯 보면서 판단하고 근데 그렇게 하면서 본인이 되게 훌륭한 줄 알아요. 그거는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그 상황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사람 그게 힘들지요. 욕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어요. 목장이 힘들다. 목장 욕하는 게 제일 쉬워요. 목장의 형편을 끌어안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지체죠. 교회는 내 몸이에요. 교회는 곧 누굽니까? 나예요. 아멘입니까? 교회는 나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새 마음을 가지고 내 몸인 포중심 공동체를 세우려고 해야 됩니다. 포중심 누가 세우냐? 내가 세워야 돼요. 누구 책임이냐? 내 책임이에요. 변형됐으면 고쳐야죠. 기초가 약해졌으면 기초 다시 말씀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기초로 다시 만들어 가야죠.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런 마음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야 교회가 희망이 있어요. 하여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다 견고하게 서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어요. 교회는 어떻게 세우냐?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이게 이제 교회 설계도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만약에 세우겠다, 교회를 자라게 하겠다 하는 생각을 만약에 가진다면 하나님이 그려주신 설계도를 절대로 무시하면 안 돼요. 설계도가 있어요. 이대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설계도를 무시하고 교회를 짓겠다는 얘기는 설계도 없이 집을 짓겠다는 것과 똑같아요. 노력을 많이 해도 교회가 안 세워집니다. 그리고 설계도가 없는 것도 문제지만 가르쳐줘도 무시하는 것, 그렇게
설계도를 무시하고 교회를 짓겠다는 자세는 굉장히 무모한 자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여주는 설계도는 너무 쉬워요. 뭐가 쉬우냐? 이해하는 거는 너무 쉬워. 아, 그게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듣습니다. 예. 초등학교 6학년 정도 수준만 되면 다 알아듣습니다. 뭔 말인지 알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라도 이 설계도를 보면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다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설계도를 이해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그 설계도를 따라 교회를 세우는 일은 의외로 간단하지 않아요. 이해하시겠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 알아들은 그 말대로 실제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계도를 따라 교회를 세우려고 하면 먼저 뭐가 필요하냐? 이 설계도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설계도에 대한 믿음이 필요해요. 설계도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말은 교회를 설계하신 설계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의미이고, 동시에 교회는 반드시 이 설계도를 따라서만 지어야 된다는 믿음도 필요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면 교회는 반드시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도를 받아본 다음에 야, 이렇게 짓는 거는 우리 시대는 좀 어렵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 교회를 세우기가 어렵겠죠. 근데 설계도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 많습니다. 설계도를 그려주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설계도를 딱 보니까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었는데 야, 우리 시대에 이렇게 짓는 건 좀 어렵겠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면 설계도를 자기 임의로 변경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물어보지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변경을 시켜요. 하나님이 만들어 그려준 설계도를 내가 만약에 변경했다, 교회 안 세워집니다. 암만 해도 안 세워집니다. 더 엉망이 됩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이 그려준 대로 해야지 힘들다고 어렵다고 내가 이걸 갖다가 임의로 바꾸면 교회는 절대로 안 세워집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울 때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설계 변경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설계 변경은 절대로 안 됩니다. 누가 설계자니까? 하나님이 설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려준 대로 우리가 그리려고 해야지, 하나님이 그려준 게 힘드니까 쉽게 하려고 이걸 갖다가 내가 임의로 변경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세우는 일을 할 때 자재 조달이 어렵거나 혹은 비용이 많이 나간다는 이유로 흔한 자재, 값싼 자재를 이용해서 교회를 짓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로 설계를 변경을 하면 지어도 변형된 교회입니다. 완공해도 변경된 교회죠. 변경되면 교회의 능력은 안 나타납니다. 안 나타납니다. 교회의 능력은 설계도대로 그대로 지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지을 때요, 자재가 비싸도 비싼 자재 가지고 지어야 됩니다. 파는 데가 별로 없어도 샅샅이 뒤져서라도 설계도가 요구하는 자재를 사서 반드시 그걸로만 지어야 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비싸도 구할 수 있습니다. 일시간에 품절인 것 같아도 반드시 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계하신 분이 자재도 없는데 설계도를 줬겠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보고 교회 지어라고 설계도를 주면서 세상 어디에 가도 구할 수 없는 자재로 짓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놨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어요. 있습니다. 비싸지만 있을 거예요. 대가 지불이 요구돼도 있습니다. 그거 꼭 사서 그걸로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설계도를 말씀드릴 테니까요. 첫째로는 설계도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설계도대로 짓겠다는 마음을 가지시고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설계도 다 이해하고 나면 교회 세우려면 뭘 노력해야 되는지 알 수 있어요. 세워진 교회 혹시 우리 상태가 지금 변형이 된 건지 제대로 가고 있는지 확인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여러분이 속한 목장을 객관적으로 한번 진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능하다면 포중침의 모습도 한번 진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설계도를 따라 교회를 세우려고 하면 내가 무엇을 노력을 해야 되는가, 무엇을 고쳐야 되는가 하는 것도 이 말씀 앞에서 잘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성령님의 강권하시는 은혜가 있어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우리 모두가 사명으로 다시금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을 중심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 어떻게 세우냐? 교회를 세우려고 하면 하나됨을 지키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교회는 어떻게 하면 세워지냐? 하나가 돼야만 세워지는데, 사실은 이미 하나는 됐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이 하나 된 것을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겁니다. 자, 에베소 4장 2절에서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이요 침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에 계시도다. 그래서요. 여러분, 교회를 세우려고 하면요, 제일 먼저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교회는 세우려고 하면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하나됨을 유지를 해야 돼요. 교회는 하나됨이 깨지면 안 세워집니다. 절대로 안 세워집니다. 이게 설계도에 나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교회의 하나됨을 깨는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아니고 허무는 사람이에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목장의 하나됨을 깨고 있으면 여러분은 목장을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목장을 깨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가 어떤 곳인지 다 공부를 했죠. 교회 허무는 일은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요, 절대로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평생에 교회의 하나됨을 깨는 자리에는 절대로 서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주님의 몸을 허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겠어요. 그래서 교회에 분란을 일으켜서 하나됨을 깨는 일은 큰일로 봐야 되고 두렵게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요, 교회를 세우는 첫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됨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사탄은 귀신 같잖아요. 교회를 세우는 포인트는 사단의 공격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교회가 하나됨을 지키면 세워지는 걸 아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됨을 깨려고 합니다. 이게 전쟁이에요.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중요 핵심 포인트를 아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됨을 지켜야 세워진다. 이거 알거든요. 사단도 알잖아. 그래 우리는 이 하나됨을 지키려고 하고 사단은 하나됨을
깨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전쟁이라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장이 안 된 교회는 다 자빠지게 돼 있습니다. 유지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정확하게 핵심을 공격하거든요. 핵심을. 지금도 아마 그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그놈은.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는 지키려고 하고 저쪽에는 허물려고 하고. 그래서 하나됨을 지키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아는데도 교회가 쉽게 안 세워져요. 왜 그래요? 영적으로 밀리니까. 밀리니까 하나됨을 지키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됨을 깨는 쪽으로 자꾸 서니까 교회가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됨을 깬다는 얘기는 교회 기둥이 하나 무너졌다는 그 소리 이해하시면 쉬워요. 여러분, 기둥이 무너진 건물에 서 있을 수 있어요? 주저앉죠. 그러니까 하나됨을 깨는 것은 사단의 공격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교회와 목장을 깨는 도구가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예. 지금도 엄청난 불화살을 쏘아댈 겁니다. 이번 수련회 나왔어도요, 공동생활하면 좀 불편하거든요. 예, 우리 다 집에서 8성급 호텔에 있다가 와서 그냥 막 한 방에 막 자려고 하면 코 고는 사람, 뭐 화장실에 빨리 안 나오는 사람, 뭐 별별 사람 다 있잖아요. 또 이렇게 좀 둔한 사람이 있거든요. 같이 지내보면. 센스 있는 사람도 있지만 둔한 사람이 있어요. 남 생각 안 하고 자기 입장만 그냥 막 자기 쪼다로 그냥 막 가는 분도 가끔씩은 있는데 사람이 착해서 그래요. 열받잖아. 열받잖아. 그러면 이게 이제 내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격을 딱 받으면요, 삐집니다. 뭐 삐지만 하다 보면 깨진 거예요, 벌써. 또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너무 신경 나니까 말을 함부로 해버리는 겁니다. 확 뱉어버려요. 또 그냥 내가 이 사단의 그 충동을 받아서 이기적으로 행동하고요. 뭐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 설거지도 좀 돌아가면서 해야 되는데요. 하는 사람은 계속, 안 하는 사람 계속 잠만 자는 거야. 또 열받는 거야. 죄는 뭐예요 도대체? 열받죠? 그러니까 이 하나됨을 깰 수 있는 도구는요,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사단이 공격을 하면 불신하게 되고 비난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고, 그러니까 공동체 하나됨이 균열이 가거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 그 정도로 완전히 깨지진 않겠지만 균열이 간단 말이에요. 교회가 세워지려고 하면 이런 상황에도 밀리지 않아야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세우는 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무장이 안 된 교회는 안 세워집니다. 교회 세우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교회는요, 뭘로 세우느냐 하면 영적인 힘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는 머리 좋은 사람 많다고 세워지는 거 아니고요, 돈 많은 사람 많다고 세워지는 게 아니고, 사회적인 명사가 많다고 세워지는 게 아니고, 젊은 사람 많다고 세워지는 거 아닙니다. 누가 교회를 세우냐? 누가 와 있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사단하고 맞짱 떠서 안 밀리는 사람이 많아야 교회가 안 무너지는 거예요. 툭 건드리면 자빠져 보면요, 그 사람은 사실은 교회 세우기 어렵죠. 그런 사람 많으면. 그래, 사단이 여러분의 마음을 격동시키면 격동되지 마시고 믿음의 범부를 잘 막으셔서 3박 4일을 성공적으로 화평 가운데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게 교회 세우는 겁니다. 예.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다음부터 다시는 수련회 안 간다. 뭐 그런 결심하는 분 있을 거예요. 열받으면. 예. 그러니 사람이 모여 사는 곳에는 하나됨을 깰 수 있는 일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 그걸 모르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세우려면 어떻게 해라? 하나됨을
지켜라는 거.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면요, 많은 교회들이 주저앉는데 이유가 뭐냐면 분열이에요. 분열 때문에 주저앉습니다. 이건 뭔 얘기냐? 세우는 데 있어서 핵심이지만 그걸 아는 사단이 여기를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갖고요, 그것 때문에 다 교회가 주저앉아요. 분열돼갖고. 여러분, 평생 사는 동안 교회를 주저앉게 하는 일에 여러분의 인생이 조금이라도 드려지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왜 분열되냐? 무장이 안 된 거예요. 무장이 안 된 거예요. 예. 감히 말씀드립니다. 교회가 하나됨을 지키지 못한다면 이것은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왜냐? 영적으로 패배한 거예요. 우리가 밀린 거예요. 졌어요. 누구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다 회개해야 됩니다. 목장이 2개, 3개로 깨졌다. 이거는 누구 때문에 손가락질할 게 아니라 목장 쉬고 다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해야 됩니다. 왜? 영적으로 졌어요, 우리가. 예.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아무 소용없는 얘기입니다. 다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 다시 하나됨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를 세우려고 하면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무슨 의미겠어요? 간단하지 않을 거란 얘기죠.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게 간단하지 않을 거예요. 예. 우리 사실은 되게 치사하지 않습니까? 되게 치사해요, 우리가요. 어른들 되면 좀 많이 성숙해서요, 훨씬 더 안 삐지고 이런 줄 알았는데요, 어른은 더 잘 삐지대. 그 나이가 들면 애가 된다 그러잖아. 예. 그러니까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인격을 계속 우리는 만들어 가야 됩니다.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인격을. 화나도 좀 참고, 이해가 안 돼도 받아주고, 불편해도 견디고, 내 마음대로 안 돼도 좀 지나가고. 예. 이걸 반복해 가면서 내가 넓혀져야 더불어 살아갈 수 있어요. 예. 근데 그런 의미에서 공동체는요, 오면 누가 봐도 너무나 그냥 태평양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일을 해도 항상 웃는 곳이 아니고요, 진짜 찢고 볶는 데입니다. 그러면 소리가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장에서 찢고 볶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 자랍니다. 여러분 집에서 애가 한 4명, 5명 돼보세요. 굉장히 평화롭게 말 잘 듣고 컸습니까? 많이 싸웠죠. 전투와 전투 속에 맺어진 형제 아닙니까? 그 형제 많은 애들이 싸우면 자라면요, 이 사람과 더불어 사는 걸 잘하는데요, 한 명만 딱 키워보세요. 되게 평화로워요. 언제부터 이제 불편해집니까? 사회에 나가면 불편해지는 거예요. 사회에 나가면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 다 불편해합니다. 자기는 편해, 제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꼭 기억하십시오. 공동체의 지체는 적군입니까, 아군입니까? 쳐다보세요. 적군인가, 아군인가? 적군입니까? 아군입니까? 여러분 곁에 앉아 있는 사람은 내 편이에요. 나를 도울 사람이고, 나와 함께 갈 사람이고, 나와 함께 교회를 세워갈 적군이 아니고 아군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전쟁에서 아군이 아군을 공격하면 그 전쟁은 끝난 거예요. 아군은 적군을 공격해야 되는데요, 우리끼리 싸우면 그건 끝난 거죠. 그러니 여러분, 적군인지 아군인지 잘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PR을 구분을 잘해야 돼요. 아군이 적군인지 그것도 구분 못하면 군인 자격이 없죠. 그런 사람 빨리 제대로 해야 돼요. 그 사람 전쟁 때 있으면 어느 날 그냥 자기 편한테 그냥 쏠지 어떻게 알아요? 불안해갖고.
그러니까 적군하고는 인식을 못한다는 얘기는 영적으로 병들었다는 얘기예요. 심각한 병입니다. 아무데나 그냥 대들고 아무데나 쳐박고 아무데나 싸우고 병든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교회가요, 자기끼리 막 공격을 해갖고 하나됨이 깨지고 분열하고 사분오열되면 지금 상태가 어떻다고 봐야 됩니까? 병들었다 이거죠. 심각한 병이에요. 우리 몸에요,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게 있어요. 면역이라는 거는 우리 몸 안에 병균이나 독소가 들어와도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물질이 있어서 발병하지 않도록 저항하는 것을 면역이라고 그래요. 저기 김사 맞나? 맞아? 맞을 거야. 인터넷에서 봤어 내가. 자, 면역은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선천적 면역이 있고, 그 다음에 백신이나 병을 앓고 난 뒤에 생겨나는 후천적인 면역이 있어요. 면역은요, 자기 몸을 보호하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 세포는 공격을 안 해요. 병균이나 적만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면역계가 자기 자신과 병균을 식별하는 능력에 문제가 생겨갖고 자기 세포나 조직을 막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자가 면역이라고 합니다. 이 자가 면역이 기초가 되어서 생기는 질환이 자가 면역 질환인데요. 이 자가 면역의 구조는 너무 복잡해서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질환의 형태가 너무나 복잡하고 다양하답니다. 자기가 자기 이 세포를 공격해서 생기는 질환 중에 대표적인 게 류마티스 관절염, 그 다음에 베체트병, 그 다음에 루푸스라는 병이랍니다. 루푸스가 뭐냐면 전신에 발생하는 염증인데요. 피부나 관절이나 신장이나 폐에 일어나는 병이랍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분열했다는 건 뭐예요? 자기가 자기 세포를 공격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심각한 병입니다. 그러니 내가 내 편을 공격하는 나를 보면 내가 병들었다는 걸 빨리 인식을 해야 돼. 빨리 고쳐야 돼요. 그런데 현실을 보면요, 야,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진짜 하나가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구성원들을 보면 참 이게 너무 독특하죠. 자유분방하죠. 정서가 왜곡된 사람 많죠. 그러다 보니까 권위 인정 안 하죠. 이제 별의별 사람이 다 모여 있거든요. 그래, 이 모든 사람하고 다 이렇게 맞추어서 하나를 만들어 간다는 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여갖고 아예 하나됨을 포기를 해버린 교회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가 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우리가 가짐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됨을 힘써 지켜라. 하나됨은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됨을 포기한다는 말은 교회의 교회됨을 포기한다는 말입니다. 포기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요, 반드시 하나가 돼야 되고 이 하나됨은 반드시 지켜내야 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세우는 첫 번째 포인트가 뭐냐? 하나됨을 지키는 거예요. 에베소 4장 3절을 보겠습니다. 읽을까요?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무슨 얘기입니까? 이미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이미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가 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 된 거를 지켜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하나가 되었습니다. 뭐 해야 되죠?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됩니다. 예. 근데 하나됨의 대상은 누구냐면 신자만 대상입니다.
불신자 대상이 아니에요. 그 뒤에가 설명하겠습니다. 불신자고는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암만 노력해도 안 돼요. 신자는 될 수 있어요. 성경에 하나 되라고 할 때는 신자만 하나가 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 되게 했죠? 2절 다시 비춰줄래요? 3절 4장 4. 누가 하나 되겠죠? 성령이. 자,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한번 볼까요? 공동 번역 시작. 성령께서 평화의 줄로 여러분을 묶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신 것을 그대로 보존하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랬어요. 이미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 줬으니까 그것을 잘 보존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나가 되게 했으니까 우리는 이제 그걸 어떻게 하는 거죠? 지켜나가는 거다.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고 만들어 놓은 거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냐? 하나님은 대책 없이 하나 되라고 말하진 않고요. 방법을 다 가르쳐줍니다.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2절 3절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랬어요. 자,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게 있어요. 4가지를 노력해야 됩니다. 4가지. 자, 2절 3절을 보니까 4가지가 뭡니까? 첫째, 겸손. 둘째, 온유. 셋째, 오래 참음. 넷째, 용납. 4개. 이 4개가 있으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이 4개. 이 4개는 꼭 살아있어야 되고, 이거는 절대로 우리는 이 4개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예.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오늘 이후부터 이 말씀을 가슴에 탁 새겨갖고 목장에 가서 요대로만 하면 여러분의 목장은 절대로 하나됨이 안 깨집니다. 요대로만 하면. 왜 깨지냐? 요거 안 해서 깨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4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뭘 해야 됩니까? 겸손. 겸손의 모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하나님하고 동등이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똑같은 거를 포기했어요. 그리고 자기를 다 비웠어요. 하나님인데 비웠어요. 종이 되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는 데까지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의 하나됨이 안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됨을 지켜나가려고 하면 제일 먼저 우리가 예수님처럼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회적인 지위가 뭡니까? 내세울 만한 게 있나요? 다 비우시기 바랍니다. 다 비우세요. 어떤 직책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돈을 갖고 있고 얼마나 훌륭한 존경받는 직업을 갖고 있든지 간에 그걸 다 비워야 됩니다. 비워야 돼요. 그거를 안 비우고 교회 와서 행세를 하니까 교회의 하나됨이 깨지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와서 자꾸 잘난 척 해보세요. 마음이 열립니까? 닫힙니까? 에? 열리던가요? 예. 제일 열받게 하는 게 뭡니까? 잘난 척 하는 거예요. 돈 좀 있다고 잘난 척하고 뭐 공부 좀 했다고 잘난 척하고 이러면 되게 기분이 나빠. 예. 우리는 예수님처럼요, 내세울 만한 게 뭐가 있든지 간에 다 어떻게 해요? 다 비워야 됩니다. 예. 여기는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된 사람이 와 있어도 다 비워야 됩니다. 그리고 평범한 사람하고 정말 스스럼 없이 하나로 뒹굴어 가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 자꾸 어깨에 힘주고 폼 재고 이러면 교회는 하나가 안 돼요. 예. 교회는요, 사회하고는 풍경이 완전히 달라야 됩니다. 완전히 달라야 돼요. 예. 어떤 사람이라도 오면요, 아무것도 안 따지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체라는 의식을 가지고 서로 그냥 격의 없이 사랑하면서 그렇게 지내는 것이 바로 교회여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필요한 게 뭐다고요?
겸손해요. 자기를 비우시기 바랍니다. 상어는요, 공격을 할 때 몸 길이를 재보고 짧으면 공격한답니다. 몸 길이 재보고 옆에가 딱 대보거든요. 나보다 짧다 공격한대요. 그래서 스킨스쿠버 하는 사람이 상어 많은 데 갈 때는 끈을 긴 거 달고 간답니다. 그럼 대보면 끈이 기니까 간답니다. 예. 우리 다 알게 모르게요, 죄성이 있어갖고요, 다 죄입니다. 돈이 누가 많은가, 어느 대학 나왔냐, 다 죄거든요. 근데 자꾸 죄면요, 옆에 사람 다 보입니다. 죄는 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워야 돼요. 다 비우시기 바랍니다. 겸손하세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진 게 많은 사람이 비우면, 내세울 게 많은 사람이 비우면 더 멋있잖아요? 그죠? 네. 다 비워야 됩니다. 분열의 배후에는 뭐가 있냐? 교만이 있습니다. 내가 네보다 나, 내가 네보다 월등해. 넌 나하고 잽이 안 돼. 넌 나하고 같이 놀 수 없어. 예. 이런 태도는 공동체의 하나됨을 깬단 말이에요. 예. 따라합시다. 비웁시다. 비웁시다. 예. 예. 그래도 비울 게 없는 것 같지만 비울 게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요리는 나야. 어? 요리 내가 잘해. 뭐는 내가 잘해. 이게 다 있거든, 이게. 가만히 있다가 그때는 딱 잘난 척 한단 말이에요. 예. 비워야 하나됨은 지켜집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잘난 척하고 싶은 생각이 들면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비우자. 비우자. 예. 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은사나 재능을 활용을 해도요, 잘난 척 안 하고 써야 됩니다. 예. 예, 은사로 섬기는 건 참 고마운데요, 너무 잘난 척을 많이 하니까 하고도 요거도 먹는 거예요. 하고도. 속으로 그러는 거예요. 니 잘났다 그래. 말로는 안 하지만 속으로. 예.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이 하려고 하면 별로 안 좋아합니다. 별로 안 좋아해요. 두 번째. 뭐죠? 온유. 예. 여기서 온유는 친절과 따뜻함입니다. 친절과 따뜻함. 여러분, 목장에서 한 명이 계속 불친절하게, 퉁명스럽게 말을 쏘아붙이듯이 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상하죠. 다칩니다. 그러면 하나됨이 깨지는 거죠. 따라합시다. 따뜻하고 친절하자. 예. 사람 만나면 환하게 웃고 친절하게 인사 좀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옆에 사람 환하게 웃으며 인사 한번 해보세요. 환하게. 예. 네. 제가요, 네. 네. 지금처럼 계속 하셔야 됩니다. 제가요, 가끔씩 이제, 듣는 얘기인데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인사를 했는데 인사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인사를 했는데. 물론 뭐 의도적으로 안 받았을 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뭐 딴 생각을 갖거나 뭐 하여튼 그래서 못 받았을 것 같긴 한데, 이 사람은 이 마주치며 지나갈 때 따뜻하고 친절하지 않으면 무시한다고 느낍니다. 대개 사람이요. 만약에 제가 여기서 저까지 걸어 나가면서요, 아무도 안 쳐다보고 폰만 계속 갖고 나가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겠어요? 나 되게 잘난 척한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교회 와서 다닐 때는 제가 부탁하는데요, 땅 보고 다니지 말고 고개를 들고 환하게 쳐다보면서 가시권 안에 두는 사람은 다 좀 인사하고 다니세요. 딱 이렇게. 에? 근데 아무도 안 쳐다봐. 그냥 슉 가부는 거야. 옆에서 인사했는데 안 쳐다보고 가부랬어요. 찐맛 없잖아. 자, 교회 와서 다닐 때는 어디 쳐다보지 말자? 땅 쳐다보지 말고 가시권 안에 두는 사람 다 쳐다보면서 환하게 웃고 인사를 하십시오. 예.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조금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너무나 환하게 인사를 하니까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저분이 나한테 따뜻하게 인사해 줬다고 굉장히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온유함과 친절함은, 따뜻함과 친절함은요, 사실은 하나됨을 지키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되는 끈입니다. 예. 오늘 이따 쉬는 시간에 나갈 때 좀 쳐다보면서 인사 좀 하면서 가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러니까 친절하고 따뜻한 태도는 선택이 아니고 교회를 세우는 데는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에는 2018년도보다 좀 더 따뜻해지고 좀 더 친절해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예. 자, 세 번째 건이 있습니다. 세 번째 건 뭐냐면 뭐죠? 오래 참는 거. 네, 오래 참는 거. 2019년도에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됨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서로를 향해서 오래오래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오래 참아야 되죠? 어디에 오래 참아야 되죠? 네, 여기서 오래 참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제일 못 참는 데서 오래 참아야 됩니다. 내가 제일 못 참는 데서 오래 참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마다 못 참는 게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 상황에만 서면 못 참는데 어떤 사람은 그게 한 개도 문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오래 참으라고 할 때는 어디에 오래 참느냐면 내가 제일 참기 힘든 부분에서 오래 참아야 돼요. 시간 어기는 거를 진짜 힘들어하는 사람 있잖아요. 5분만 늦게 오면 막 화를 내는 사람 있죠. 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몇 명밖에 없어요. 다 안 그래요. 그러니까 시간을 어기는 것을 힘들어하는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참아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기적인 사람을 보면 못 참는 사람은요, 이제는 거기서 참아야 됩니다. 네. 인색한 사람을 보면 못 참는 사람은 그게 참아야 돼요. 말을 함부로 하는 걸 못 참는 사람은 그게 참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래 참아라는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제일 참기 어려운 부분에서 오래 참아야 오래 참는 거예요. 쉬운 거 오래 참는 거 누가 못 참겠어요? 다 참지. 자, 여러분 뭐를 제일 힘들어하는가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참아야 됩니다. 거기서 오래 참아야 돼요. 그래야 교회 하나됨이 깨지지 않는다, 지켜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오래 참지 못하는 영역에서는 성질내거든. 다 화를 내고, 오늘은 이 사람 화내고 내일은 저 사람 화내고, 목장에 번갈아가면 계속 화를 내면요, 그럼 목장 오고 싶겠어요? 오기 싫지. 왜 화내냐? 자기가 못 참는 부분을 못 참기 때문에 화를 낸단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오래 참읍시다. 솔직하게 자기가 뭐를 제일 못 참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를 제일 못 참으세요? 다 달라요, 이게요. 희한하게. 생각났습니까? 안 났어요? 네. 설교를 길게 하는 게 잘 못 참는 분 오래 참으시기 바랍니다. 생각났네. 예. 오래 안 참으면 다투게 돼 있습니다. 오래 안 참으면 화나게 돼 있어요. 오래 안 참으면 깨집니다. 하여튼 2019년에는 계속 오래 참는 연습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오래 참으면 안 깨집니다. 하나됨 지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질 안 내고 오래 참는 게 영적인 힘입니다. 진짜 여러분 영적으로 무장이 되면 참을 수 있어요. 참아져요. 근데 무장이 안 되면 이게 안 참아집니다. 확 올라 그냥 그대로 발사해버립니다. 첫 번째 뭐였죠? 겸손. 둘째로 온유가 뭐라 그랬죠? 친절하고 따뜻한 겁니다. 세 번째 오래 참는 거. 네 번째는 뭐죠? 용납.
용납은 두 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용납은 두 개. 첫째는 뭐냐? 용납을 하되 사랑으로 용납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용납. 실제로 용납을 하는데 사랑으로 용납하는 게 아니라 마지못해서 용납하고 귀찮아서 용납하고 성질내면서 용납하고 어쩔 수 없이 용납하고 그렇거든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기왕에 용납하려면 뭘로 해라? 사랑으로 해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용납해라. 이게 하나됨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예. 사랑으로 용납하십시오. 오래 참고 사랑으로 용납하세요. 여러분 목장 안에서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용납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행동을 계속 반복하는 사람 우리 목장에 있을 수 있습니다. 힘들죠. 근데 그 사람을 어떻게 용납해야 됩니까? 어휴 저 인간 엄니 깨물고 용납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용납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요 사람과 사람이 더불어 지내는 과정을 통해서 빚어집니다. 그 자꾸 넓어져요. 넓어집니다. 저도 생각해 보면 옛날보다는 많이 넓어졌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못 느낄지 모르지만 저는 느끼거든요. 넓어졌어요. 예. 부딪힘이요 우리 넓혀갑니다. 넓혀갑니다. 사랑으로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자, 용납의 두 번째는 뭡니까? 서로 용납이라는 겁니다. 서로 용납. 우리가 상대를 용납하면서 화를 내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계속 용납해주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쟤는 맨날 내 싫어하는 짓 하고 나는 쟤를 맨날 용납하고 열받는 거죠. 예.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는 일방적으로 용납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용납을 주고받는 거예요. 주고받는 거예요. 예. 예. 나이가 들어가면서 저도 알아가는 게 뭐냐면요. 철이 들면서 알아가는 거죠. 여러분이 저를 많이 용납하고 있다는 걸 제가 점점 더 알아가고 있어요. 저만 여러분 용납한 줄 알았거든요. 알고 보니까 여러분도 저를 굉장히 용납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다 서로 용납하는 겁니다. 서로. 왜 열받냐? 내가 계속 일방적으로 용납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화가 나는데요. 내가 용납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나는 저 사람에게 이미 용납받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도 보면 가끔씩 그런 사람 있잖아요. 제일 용납을 많이 받는 사람이 자기가 제일 용납을 많이 한 것처럼 얘기하잖아. 그죠? 자기 놈은 다 지 성질대로 다 해놓고 오늘 얘기하는 거 보니까 자기가 다 용납했다는 거예요. 더 열받죠. 우리가 다 그냥 가슴 아래 하면서 용납해 주는데요. 자기가 다 했다고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용납을 많이 받는 사람일수록 자기가 용납받는 것을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용납해야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용납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쫓아내야 됩니다. 같이 살면 용납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됨을 지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누가 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무장돼야 할 수 있습니다. 무장 안 되면 못합니다. 근데 성령님 우리에게 이 4개의 끈을 주셨어요. 이게 잘 안 되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요. 이 4가지 중에 필요한 녹분을 줄 거예요. 기도하면 열받아 기도하면 주님이 내 안에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 겸손해. 막 열받아 기도했더니만요. 하나님 나보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래 참아라. 근데 기도하다가 성령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면 받아들이면 참아집니다. 희한하게요. 그래서 내가 이제 만들어져 가는 거죠. 예. 빚어져 가는 거죠. 예. 4개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뭐죠? 겸손. 두 번째 온유. 세 번째 오래 참음. 네 번째 용납. 용납은 2가지 있다 그랬습니다. 첫째는 기왕하려면 사랑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용납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상방 용납이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목장에서 여러분 용납받고 있을까요? 용납하고만 있을까요? 여러분 용납 다 해줬어요. 우리는 착각해서 그렇죠. 나도 용납을 되게 많이 받는 사람이에요. 물론 하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저를 많이 용납하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할 수 있는 시금석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우리 목장의 지체들하고 하나가 되었을까 안 되었을까 뭘 보면 아냐? 예, 시금석 하나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12장 26절입니다. 이걸 보면서 한번 여러분의 목장 식구랑 진짜 지금 하나가 되었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분열이 없다고 하나가 된 게 아니에요. 무관하게 살아도 분열이 절대로 없습니다. 아예 말도 안 섞고 쳐다보지도 않고 살면 평화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하나가 됐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네.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하나가 되었는가, 진짜 지체인가를 알 수 있는 시금석은 두 영역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그 지체가 고통을 받았을 때, 또 하나는 그 지체가 영광을 얻었을 때 내 내면에서 나타나는 반응을 보면 내가 하나가 되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예. 진짜 하나가 되면요, 진짜 하나가 된 내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나도 고통을 받아요. 그의 마음이 찢어지면 내 마음도 찢어져요. 그가 너무 안타까워하면 나도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체가 되면. 그리고 반대로 진짜 하나가 되어 있다면 그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내 마음이 정말 즐거워요. 기도했는데 취업됐대요. 너무너무 기뻐요. 사업이 잘 되고 있대요. 너무 기뻐요. 기도했는데 승진했대요. 너무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고통을 당할 때 같이 고통이 느껴지고 영광을 받으면 같이 즐거워지면 하나가 된 게 맞아. 그렇진 않거든요. 한 지체가 고통을 받았어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아무 관심이 없어요. 한 지체가 영광을 받았어요. 괜히 배가 아픈 거예요. 이건 뭐예요? 확실하게 하나가 안 된 거예요. 확실하게 하나가 안 돼요. 근데요, 하나됨도 깊이가 있습니다. 하나됨도 깊이가 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관계의 깊이에 따라서 어떤 일을 겪었을 때 제 마음이 가는 태도와 마음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됐어요.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프긴 아픈데 좀 더 아픈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좀 덜 아파요. 왜 이럴까? 그게 뭔가 봤더니 관계의 깊이라는 거예요. 관계의 깊이. 예. 관계는요, 똑같은 게 아니고 깊어져 가는 거예요. 깊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목장도 그럴 거예요. 일단 연결이 되어 있으면 함께 고통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관계의 깊이에 따라서 고통을 느끼는 강도와 즐거움을 느끼는 강도는 다를 수 있어요. 이 시금석을 가지고 여러분의 목장이 하나가 되었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지체가 고통을 받았는데 한 개도 안 아프다, 영광을 받았는데 하나도 즐겁지 않다, 그러면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가 아니구나. 인정해야 돼. 다시 하나를 만들어 가셔야 돼. 네. 자, 마지막으로요,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당위성, 그냥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4절,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읽을까요? 시작.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에 계시도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구성원들을 보면 하나가 되는 게 참 쉽지 않겠다. 참 별의별 사람이 다 있으니까. 교회는 뭐 못 오게 제한 두는 사람이 없잖아. 하나님은 다 담기를 원하시니까. 진짜 별의별 사람이 다 오잖아. 근데 이 별의별 사람이 다 왔는데 이게 하나가 과연 되는 게 가능한가? 가능한데요,
성경은 누구랑 하나 되라고 말하느냐면 요 사람하고 하나가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하고 하나 되냐? 4절을 보세요. 한 몸인 사람. 그 다음에 성령이 똑같은 사람. 그 다음에 소망이 같은 사람. 그 다음에 주님이 같은 사람. 그 다음에 믿음이 같은 사람. 그 다음에 침례가 하나인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같은 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이 7가지가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몸이다. 성령이 한 분이다. 소망이 하나다. 주님이 한 분이다. 믿음이 하나다. 똑같은 침례받았다. 똑같은 하나님을 오시고 있다. 어떤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대상이냐? 하나 되어야 되는 대상입니다. 근데 뭐 한 몸 아니에요. 성령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소망이 달라요. 주님이 틀려요. 믿음도 달라요. 침례도 안 받았어요. 하나님도 안 믿어. 그럼 이 사람하고는 성경에 하나 되라고 했어요? 안 되라고 했어요? 이런 사람하고는 성경에 하나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는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안 되는 것은 성경에 되라고 말도 안 합니다. 누구랑 하나 되냐? 7가지가 똑같은 사람. 이 7가지가 똑같으면 하나 되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첫 번째, 교회를 세우려고 하면 뭘 해야 된다? 뭘 노력해야 됩니까? 하나됨을 지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가 된다고요? 사단의 공격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4개 건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깨지면 끝입니다. 깨지면 하나 되기 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됨을 힘써 지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 저 전면에 우리 저 광고 떴는데요. 저거 보시고 아기 가방 찾아가세요. 아기 가방, 아기 용품이 들었습니다. 목사님들 또 확인 좀 하시고 목자 밴드에 올려놨으니까 목사님들 확인 좀 해주세요.